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제가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은 나라에서 국가유공자라고 이렇게 양복을 잘 맞춰서 주셔가지고 오늘 그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이나 카드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죠. 빚을 졌는데도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빚진 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특히 빚을 졌는데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현대인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진 것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갇히든지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빚쟁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친하게 지내다가도 돈을 꾸고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볼 낯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멀리하게 되고 전화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큰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의로움이나 희생을 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죄값으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듯이 죄를 짓고요, 호흡하듯이 죄를 생각하고 죄와 함께 일어나고 죄와 함께 생활하고 죄와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에도 죄를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죄를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죄를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죠.
수원에 있는 어떤 그 어머니가 자기가 갓 낳은 아들을 목졸라서 살해하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냉장고 안에다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도 온갖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죄는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악한 일을 합니다. 죄는 심지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까지라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일들까지도 행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성의 문제이고 내면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온갖 행동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단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충분히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의 5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간음죄나 살인죄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이러한 죄를 구체적으로 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범하는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죄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식 외에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독한 시기심. 그러니까 지독한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독한 시기심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지독한 시기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지독한 시기심 우리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지독한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물론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정상적인 가정과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데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밥 먹는 시간이 다릅니다. 서로 회피합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회피합니다. 대화도 거절합니다. 부모도 자식과 대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비정상적인 가정과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그런 관계 안에 무슨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과 위로와 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하여 겪는 갈등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심각성이나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전혀 죄책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요즘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사과나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 죄를 정말 싫어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기도를 하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끙끙거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음만 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는 불편한 마음과 갈등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무조건 지지해 주니까 점점 더 거짓말을 담대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해야 비로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 용서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비밀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신비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우리가 살아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어도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면 더욱더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은 실수는 그래도 용서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살인죄를 범한다든지 우리 마음에 큰 상처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쉽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면, 실수를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몇 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했던 최고의 선은 7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나는 과연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 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답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눈이 희둥거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7번을 70번까지 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해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해도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응?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한두 번은 몰라도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한 것,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부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평생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니 살아있을 때 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아들이 죽은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고 와서 영정 앞에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등 돌리고 살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등 돌리고 살기도 하고요. 형제와 형제끼리도 서로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고 되게 복잡해요. 1 더하기 1은 이렇게 산수 문제처럼 쉽게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공식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공식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또 잘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그나마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이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제가 제 스스로 제 마음속으로 정한 이름이 있는 못난이 사장이에요. 제가 봤을 땐 참 못났어요. 근데 내 자매가 늘 같이 산책을 다녀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지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각각의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반목과 시기와 아픔과 상처가 이렇게 늘 가득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됐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6조 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6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종에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자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통사정을 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통사정을 하는지 주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에게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며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만약에 주인이 엄하고 무섭고 난폭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면 그 종은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모두 주인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자신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선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으니 그 종은 물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거의 반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 종은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통사정을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아예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둬버립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종이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몹시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크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분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어떤 작은 잘못이나 실수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용서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 제 용서함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특히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끊임없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번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대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의 죄도 당연히 용서해 달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 때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강팍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땅에서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렇다는 거죠. 땅에서 매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 돌리고 불편하고 원수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저희 동생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갈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느 기간에 화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금이 가가지고 이 간격이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찾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설교를 하게 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의 상처도 제 마음에 금 가는 것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 이제 더 형제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